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목사TV의 김철수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봄의 교향곡 중 제1악장의 연주가 시작되는 2월의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추운 겨울을 감내하시느라 수고가 많았던 여러분들에게 만물이 소생하는 싱그러운 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은밀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경건의 세 가지 덕목이 소개되어 있는데 기도와 금식과 구제가 그것입니다. 경건한 삶이 너무나 소중하므로 이에 따른 위험도 상존합니다.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이란 신앙생활을 하나님만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거나 사람에게 보일 목적으로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외식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 죄 중에 하나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외견상 거의 완벽할 정도로 율법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극단적인 책망을 받았던 이유도 바로 그들의 외식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과 25절을 이어서 인용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도다. 인용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외식하는 행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이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로 전락될 때 차라리 하지 아니한 맘보다 못한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많은 칭찬을 받으나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외식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참된 경건은 은밀함을 그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는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은밀한 중에 지켜보시는 분으로 소개하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행위에 대해 갚아주실 것을 거듭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하반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위선적인 경건은 경계해야 하겠지만 참된 경건은 반드시 힘써야 할 일입니다. 오늘은 경건의 세 가지 덕목 중에서 기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다음 동영상부터 차례대로 다른 덕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주님은 기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은 공적인 기도 생활을 반대하기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다른 곳에서 주님은 두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언급하셨고 성경 여러 곳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여 응답받은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밀한 기도는 장소나 사람의 숫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의도나 목적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떤 장소나 행편에서 기도하든지 그 기도가 오직 하나님에게만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공적인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나와 하나님만이 아시는 사적인 은밀한 기도 시간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만 알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의 시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할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찾고 싶은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어디에 기도할 만한 장소가 없는가를 항상 찾게 되고 그런 장소를 찾아서 기도하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일보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더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될까봐 그것을 오히려 염려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엄밀하게 기도하지만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다 아시고 반드시 응답으로 갚아주십니다. 사울이 회심한 후 유다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다메섹에 살던 주님의 충성된 제자 아나니아는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아셨고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렇습니다. 사울의 경우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엄밀한 중에 기도하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시며 응답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겪은 일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경산에서 군 후반기 수송 교육을 받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직 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훈련병들의 시가지 운전 실습에는 항상 사고의 위험이 따라다녔습니다. 드디어 저도 시가지 운전 실습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군용 트럭 수십 대가 길게 일렬로 행렬을 지어 일정 간격을 맞추면서 앞차 적재함에 타고 있는 기수의 깃발 신호에 따라 운전을 하며 따라갑니다. 소위 콤보이 운전입니다. 저도 전우들과 함께 적재함에 탄 채 운전할 차례를 기다리며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량 이동할 때 엄격한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적재함에 타고 있는 모든 군인은 눈을 떠서 오직 정면만을 응시해야 하며 절대로 눈을 감거나 시선을 다른 데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정말 가혹할 정도의 단체 기합을 받게 됩니다. 저도 적재함에 탄 채 앞차를 타러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불현듯이 일어났습니다. 눈을 감을 수 없으니 정면에 바라보이는 먼 산을 응시하면서 마음속으로만 기도했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전우 중에 그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군중 속에서 은밀한 기도를 한 셈이지요. 차가 전진합니다. 그런데 정면을 바라보니 마치 차는 가만히 제자리에 서 있는 것 같고 바라보이는 먼 산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가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약 10분쯤 지났을 때였는데 갑자기 타고 있던 차에서 내려야 한다는 강한 압박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불안감을 참으려고 애써도 도저히 참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다음 차례 운전병을 교대하기 위해 길가에 차가 잠시 머물러 섰을 때 타고 있던 차에서 뛰어내려 뒤따라오던 차로 옮겨 타버렸습니다. 군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채 10분이 지나지 않아 산 모퉁이를 돌아 경사로로 내려가는데 앞에서 가던 차가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경사로 아래로 차량 전복 사고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 차를 계속 타고 있었더라면 저도 사고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 사고로 피해가 얼마나 컸던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 마음을 그토록 불안하게 하여 차에서 내리게 했던 분이 하나님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엄밀한 중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은혜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유사한 일이 제 평생에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엄밀한 기도는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원히 감추어두어야 했을 비밀을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수 없이 공개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기를, 그리고 그 교제의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늘 맛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합심기도의 시간입니다. 병 낫기를 원하시는 분은
믿음으로 한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기도를 통하여 병세가 호전되고 있다는 분들로부터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차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아끼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영원토록 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베풀어 주셨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기도를 게을리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에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영혼이 항상 기도에 고프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로 은밀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시며 주와 함께 지내는 즐거움을 맛보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제가 병들었으니 지금 고쳐주옵소서.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처럼 이 시간 능력이 한이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건강이 회복되어 살아계신 주님을 만방에 널리 전파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다시금 부흥하게 하여 주옵시며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직장과 생업에 100배의 복을 주셔서 올해가 생애 최고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평화와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노년에 건강과 풍요를 주셔서 남의 신세를 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연이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에서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격려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과 이 영상을 지인들에게 전파하면 복음을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일을 제외한 매일 동영상 새벽기도회에도 많은 참석과 시청을 바랍니다. 이제 성경을 인용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